여러분들에게 짤막한 시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의 문제, 에드워드 마이클 데이빗 수프라노비치. 이런 내용입니다. 손은 두 사람을 묶을 수도 있지만 서로를 밀어낼 수도 있다. 손가락은 두 사람을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접으면 주먹으로 변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색하게 두 손을 내린 채로 서서 서로를 붙잡지 못하고 있다. 지혜와 어리석음이 모두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손은 서로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밀어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가락은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주먹을 움켜쥔 채로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의 손가락을 맞잡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손을 늘어뜨리고 내가 누구를 잡으려고도 또 누구를 잡아주려고도 하지 않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손을 늘어뜨린 채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로마서를 거꾸로 설교를 하면서 처음 접하는 주제가 교회 주제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깍지를 끼고 교제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받고 서로를 붙잡아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과 거룩한 문안이 가득해야 합니다.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수고를 인정하고 서로가 위로를 주고받는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요 성숙한 교회입니다. 사랑과 거룩한 문안이 가득 담긴 교회를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아담 하와의 관계를 깨트린 무너뜨린 마귀는 오늘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사랑과 거룩한 문안을 질투하고 방해하여서 갈라지게 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배만 섬기는 악한 자들, 이단들, 가짜 목사들, 가짜 교인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순진한 신자들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교인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여서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붙잡고 깍지를 끼어야 할 때는 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밀어내야 할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두 주 16장에서 함께 살펴본 말씀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역시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랑, 아름다운 교제를 성숙시키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단편적으로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게 있겠죠.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느냐, 주일날 안 빠지고 교회 열심히 나오느냐, 기도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하루에 정해놓은 시간에 얼마나 꾸준히 기도 생활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건강, 재능, 물질을 어느 정도 바치고 헌신하느냐, 1년에 몇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하느냐, 이런 등등을 가지고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강함과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가 얘기하는 믿음의 강함은 전혀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 생활 많이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거, 목사는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믿음이 강한 걸 그렇게 표현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이 강한 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15장에서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그 믿음이 강한 평가의 기준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 맺고 있느냐, 이것이 믿음의 강함과 약함의 첫 번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강함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은 성도들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쓰니 로마서 편지를 처음 접한 교인들은 대부분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로마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난 아직 믿음이 부족한데, 믿음이 약한데,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강합니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격려하는 말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겸손히 미덕이라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 믿음은 형편없습니다. 내 믿음은 약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나치게 낮추어서 말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우리 여기에 탁 표시해 놓고 나도 여기 있음,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믿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믿음의 연수에 따라서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릴만 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빨리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의 특징은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강하지 못하면 비굴해지고 비겁해집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를 곧 인정할 줄 압니다. 사과할 줄 압니다. 사과 못하는 사람, 강한 사람 아닙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볼 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용서받았고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내 허물이 들춰졌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 그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진리 위에서 정도를 걷는 사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삶의 중심이에요. 어떻게 하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 위에서 걸으려 애를 씁니다. 유혹이 밀려오고 욕망이 솟구쳐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은혜 중심의 이 신앙의 정도를 걸으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이 강한 모습과 나의 현실을 비교해 보면 아이고, 아직 멀었어. 저도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잘못을 시인하려고 하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합니까? 잘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순간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어느 순간 강한 믿음으로 자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그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 예수님의 강함에 기대어서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분의 강함을 힘입어서 좀 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로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 강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강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여기 담당하다는 말은 뭐겠어요?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 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요 순리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강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좀 절제하라는 거예요.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각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우리라는 집단 안에서 각 사람이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좀 나를 절제하고 좀 나 스스로의 기쁨을 좀 억누를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는 뭐라 그래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스스로 좀 기뻐야죠. 기쁜 일을 해야죠. 그런데 좀 이것조차도 절제하면서 약한 자들의 기쁨을 돕고 좀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기쁨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다다르는 종착역은 타락입니다. 자기만 기쁘게 하는 삶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무엇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만족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것, 더 센 것, 더 자극적인 것, 늘 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자기를 제어하고 절제할 수 없으면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나의 기쁨뿐 아니라 누군가를, 특별히 연약한 사람의 기쁨을 돕는 사람,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에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강한 우리, 그런 강한 우리가 해야 할 헌신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약한 자의 기쁨을 돕는 이런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 2절 말씀 나오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신자의 강함은 선과 덕이에요. 이것으로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세 번째는 뭡니까? 약한 사람을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 여기 15장 7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는 말은 수용하라는 말입니다. 용납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좀 그들을 수용해주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누가? 강한 사람이. 내 기준에 맞춰서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근데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5장 1절에서 13절, 7절까지의 핵심이 뭔가?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비판의 안목이 아니라 치유의 안목을 가지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끌어들이는 안목이 강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할수록 자꾸만 트집 잡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좀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조금 뭐 하면 뭐 한 대로 자꾸만 트집 잡으려고 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진짜 약한 사람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좀 받아들이고 수용할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약점을 담당하고 상대방의 이웃을 기쁘게 할 때 갖추어야 될 신앙의 덕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인내, 위로,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것을 말합니다.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강한 자가 서로를 수용하고 용납하는데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인내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한 인내입니다. 누구를 위로합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지친 사람,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소망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좀 힘든 사람을 향한 소망이에요. 아, 그래. 하나님이 저분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자라가게 하실 거야. 믿음이 강하게 하실 거야. 약한 자를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모방하는 사람입니다. 스승이 하는 것을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것을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강한 우리는 마땅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그들의 약점을, 좀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바를 내가 좀 더 안아서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수고도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내 기쁨만이 아니라 좀 저분이 기쁘게 교회 생활하고 뭔가 가정 생활할 수 있도록 기쁨을 돕는 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수용하고 좀 그를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넓은 자세.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누구에게 주는 말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다. 여러분들에게 유한진 시인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이 수필 아주 오래된 수필인데 이 수필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환지교. 벗 사이에 맑고도 높은 사귐을 꿈꾼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수필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제가 지금 출처를 몰라요. 메모만 해놨어요. 질환지교인, 말을, 질환지교를, 이런 교인을 꿈꿉니다. 이런 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을 보지 않을 교인이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 끌고 찾아가도 좋을 교인.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새나가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는 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할 수 있을까?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교인이 필요하리라. 때로 약간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고,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좀 적절하게 맞장구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 없이 남의 성공을 얘기하며 경쟁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되 미친 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몰두하게 되는 그런 교인을 바란다. 내가 길을 가다가 한 묶음 꽃을 사서 그에게 안겨줘도 그 사람은 나를 주책이라고 나무라지 않으며, 건널목이 아닌 차도를 무단으로 지나도 나의 교양을 비웃지 않을 교인. 나 또한 더러 그의 눈에 눈곱이 끼더라도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다 해도 그의 숙녀됨이나 그의 신사다움을 의심치 않으며 오히려 인간적인 유유함을 느끼게 될 게다. 우리의 손이 비록 작고 여리나 서로를 버티어주는 기둥이 될 것이며, 우리의 눈에 핏발이 서더라도 총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눈빛이 흐리고 시력이 어두워질수록 서로를 살펴주는 사랑의 불빛이 되어주리라.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련히 축복처럼, 웨딩드레스처럼 수의를 입게 되리라. 같은 날 또는 다른 날이라도 세월이 흐르거든 묻힌 자리에서 더 고운 품종의 질환이 돋아나와 피어 맑고 높은 부활의 향기로 다시 만나지리라. 저는 이 질환지 교인,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교인 서로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조금 약하면
강한 분 옆에 기대어서 좀 그분에게 손을 내밀기도 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덩달아 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혹시 너무 믿음이 약해서 정말 내 눈에는 이상하게 그 사람의 가시만 보입니까? 인내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도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참아주고 기다려 주십시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교인들, 성도님들이 맑고도 높은 사귐이 가득한 질환지교인의 성도,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인정과 세워줌의 행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 만들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성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통을 멎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생의 싸움터에서 함께 싸울 동료를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스스로의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유를 찾을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성공에서만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실패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